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깨워주셨고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고자 결단하며 자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이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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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은 바 숯불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위대한 왕이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우시야가 죽던 해를 배경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잘 이끌었던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 온 나라의 깊은 슬픔이자 국가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운 건축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9절과 10절 내용을 보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너 가서 전해라. 그래서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할 것을 염려하신대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역설이고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그냥 잘못했어요. 뭐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큰일 났다. 정신 차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사야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잘못했어요. 그러고는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또다시 게을러지고 방종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찢으시면서까지 경고하셨는데도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우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 잘못했어요. 기둥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다 페인트 칠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다 헐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지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래 포로로 잡혀갔다는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가 보다. 그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적으로 볼 수 있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어느 나라도 그렇게 무너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일으켜 세운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상.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창세기부터 약속된 말씀이었고 구약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말씀입니다. 잠깐 눈가림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드신대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대요. 여러분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서 부름을 받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야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 너희들 망하게 하실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왜 눈물을 흘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참고적으로 우리는 앞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의 그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고 망가뜨리시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다 응답이 안 돼요. 아파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때로는 그 병이 안 나요.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내가 바라는 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안 될까요? 기도가 부족했어요? 정성이 부족했어요?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고 그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메시지라고요?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에서 망했고 바벨론에서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다. 미리 그것을 내다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사명은 그리고 사역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 듣잖아요. 말을 어떻게 안 들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 주는 거 자식은 그 말을 어떻게 안 들어요? 지긋지긋하게 안 듣잖아요.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우리 사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맡기신 양들을 돌아보면서 사역할 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는 사람 가르쳐줘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고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 시험 든 사람이 이 말씀을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안 믿어요. 그래서 사역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열심히 가르쳐주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면 이 사람이 듣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서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 사람에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마음이 안 변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면 안 변하니까 이 사람 아유 놔버리면 편하잖아요. 말 안 듣는 이 사람이 끝까지 내가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이 어려운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참 쉬운 이야기인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말귀 못 알아듣으니까 아우 너 가 이러면 쉬워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명이 돼요. 뭐가 어렵냐면 결국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놓으면 편해요. 관심. 그래 내가 그렇게 전해줬는데도 너 듣기 싫어했고 너 안 들으니까 나도 입 아프다. 더 이상 이제 너한테 관심 안 가질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럼 편해요. 그 꼴 안 보면 편해요.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으래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 힘으로 내가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희망이 안 보이고 변화될 기미조차도 안 보이고 늘 똑같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계속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건 누구와 싸움이라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놓으면 편한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붙들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에 환상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내 앞에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줘도 안 듣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 사람한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 돌아오기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쏟았는데 이 사람이 안 돌아와요. 말 안 들어요. 그럼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미워요, 이뻐요? 솔직하게 밉죠. 미워요.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까요? 순종 잘할까요? 맨날 틈만 못해요, 싫어요. 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못해요, 안 된다고 맨날 거절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미우실까요? 이쁘실까요? 이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미우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면 말 안 듣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밉게 봐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미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니까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내 죄송한 표현이야. 내 꼬라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의 소갈딱지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으로서 보여주신 모습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속 터지고 화나고 꼴보기 싫고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그럼 미워하셔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기도하시는 거고 또 찾아가시는 거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고 세워질 때까지 하시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걸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이사야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화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구나.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망하게 됐구나. 그렇게 탄식할 때에 천사가 그 제자는 피는 그 숯불을 가져다 내 입술에 댈 때에 내 입술이 정결해졌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쭉 빌드업 해온 거예요. 이렇게 쭉 전해온 거예요. 하나님 보게 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그 앞에 죄인이구나. 그 죄인에게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뭐가 없어서 못해요. 뭐가 없어서 못해요. 뭐가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못하고, 물질이 없어서 못하고, 다 못한다고 해요. 못한다고. 그런데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 입장으로 얘기하면 내 입술이 부정해서 말씀 못 전합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 주셔요? 그거 누가 정결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부정하다, 나는 못합니다 했던 그것이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물으십니다. 물으세요.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할까?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누가 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누가 갈까? 누가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강제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지못해서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은혜고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닫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누가 갈까? 강제로 코 깨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요나도 보세요. 요나도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강제로 코 깨가지고 하시는, 억지로 막 시키시는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시키시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며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새 일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그것을 깨닫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뜻 앞에 자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눈치 보고 서로 미루고 누가 할까? 누구를 보낼까? 그러면 다 숨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은혜에 입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 가스펠 있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째는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거잖아요.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는 거지요.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본다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다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응답해 주셨으면 그럼 기도해야죠. 오늘 기도해야 내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집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다듬어지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속상해하고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그 사람들 놔버리면 쉬운 일인데 마음 편하고 속 편한 일인데 근데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 붙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말 또 해야 됩니다. 똑같은 사랑을 또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페인트 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건축해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송도세특소 송주선 집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가셨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다시 구업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전용환 장로님 또 한경자 집사님 한경자 권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또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조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고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